연이어서 합니다. 제가 김밥을 이렇게 많이 싸갔기 때문에 6명이 가기로 했는데 친구가 알아서 싸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5줄을 싸갖고 갔습니다. 누가 얼마만큼 오는지도 모르고 지방에서 오는 또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그랬더니 이제 저희 남편이 초등학교 친구들 만나면 저녁이라도 대접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친구들이 아직 배가 안 고프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아이들은 4시 정도 됐으니까 커피숍으로 가자는 애가 있고, 어떤 아이는 결혼해서 살다가 10년 정도 살다가 이혼했던 아이는 커피값이 제일 아깝다고 밥을 먹으러 가자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이것저것 좀 시켰는데 이 아이가 초등학교 친구가 화를 내더라고요. 너가 김밥을 너무 많이 싸왔기 때문에. 근데 저는 2줄 싸우고 그날 6, 7명 되었군요. 제가 5줄 사갔는데 그거 먹어서 배부르다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기분 나빠서 그날 좋지 않게 그 친구하고 헤어졌는데, 그러고 나서 작년에 이맘때면 이 친구가 저와 신도림동에서 만나서 저를 그래도 영상 예쁘게 만들으라고 사진을 많이 찍어주고, 한 친구는 제 가방을 들어주고 이랬었습니다. 그래서 여의도에서 벚꽃도 있는 데서 사진도 찍고요. 그때 이후로 좀 서먹서먹 해갖고 그 친구도 그 다음부터 저에게 너무너무 미안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요번에 이제 돌아가신 목사님 사태를 보면서, 그래, 마음이 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좋은가. 수많은 100명이 있든 200명이 있든 그 사람들은 군중 속에 있기 때문에 나의 마음을 표할 수도 없고 그냥 인사 정도 하는 게 전부였잖아요. 그렇지만 나의 마음을, 속내를 드러내고 20년 30년씩 친구나 또 저하고 자주 만나는 지인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을 잃고 나니까 엄청 이 사이가, 친구도 이 아이하고 친했었는데 벚꽃이 필 때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 이 아이하고 봄 되면은 우리 둘이라도 만나자. 코로나 때문에 못 만났는데. 사실은 어저께도 여의도에 가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혼자 가기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떻게 잘 지내니? 그랬더니 그 아이가 너무너무 보고 싶긴 한데 코로나 때문에 친구들 만날 수 없어 속상하다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아이도 저와 그렇게 그때 해놓고는 너무너무 미안했던 거예요. 그래서 연락도 못하고 했는데 제가 먼저 오늘 손을 내밀었어요. 그러고 아무 생각 없이 전에처럼 친한 친구로 제가 대해줬습니다. 친구 하나를 얻는다는 거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근데 서로 조금씩 생각이 다르고 나는 생각해서 저희들을 이렇게 사줬는데, 얘는 너가 배부른데 이렇게 많이 줘서 자기 이렇게 음식 남기는 거 싫다고 이러면서 친구들은 막 억지로 먹으라고 하고 이런 거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주고 나서도 사실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 있으면 안 만나면 되지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래도 서로 친구가 몇십 년씩 그래도 초등학교 친구가 지금까지 연결되니까 저를 위해서 해마다 그래도 사진을 찍어 주려고 애썼던 친구인데, 그날 실수해갖고 나한테 그렇게 했지만 용서를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용서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제 마음이 편하고요.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항상 문제를 일으키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 때문에 여러 가지로 서로가 다툼도 일어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또 이분이 어떤 또 문제에 연루돼 갖고 저하고 아는 분하고
지금 화해를 못하고 있다고. 자기는 친하고 싶은데, 자기는 보고 싶은데, 근데 그쪽에서는 이분이 전화를 하면 안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중간 역할을 잘 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남의 일에 끼어들기 뭐해서 그냥 가만히 있었죠. 그러다가 한 번 정도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저도 전에는 친했지만 그분하고 그렇게 친하진 않지만 제가 전화하자마자 너무 반가우면서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그 분께서 우리 여자 회장님이거든요. 회장님과 만나고 싶어 하고 보고 싶어 하는데 왜 전화를 안 받으세요? 제가 전달해 줬더니 그 사람 좀 이상하다. 그냥 두 번이나 그러더라고요. 아무 소리 안 하고 제가 이제 이쪽 분한테 그분 전화번호도 지웠대요. 왜냐하면 전화해도 안 받으니까. 그래서 다시 전화번호 알려줘갖고 그래도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했어요. 한쪽은 보고 싶지 않고 서운했던 뭔가가 있어서 보고 싶지 않고, 한 분은 보고 싶은 거예요. 이제 3, 4년 지났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랬죠. 3, 4년 지나지 않은 30년이 지나도 뭔가 문제를 풀지 않으면 그것은 서운해서 그렇게 안 되는 거라고. 이쪽에서는 이미 용서했다 해도 그쪽에서는 아니지 않냐. 그래서 이분이 또 잘못했더라고요. 자기가 중간에서 이름을 잘못 판단해 갖고 똑같은 이름이 동명이인이 있어서 그분을 오해해 갖고 신천지로 한 거예요. 같은 이름이다. 그래서 지금 화해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전화 안 받으려고 하는 분한테 가서 무릎 꿇고 용서를 빌으라 해갖고 이분은 억지로 그냥 용서를 빌었던 상태예요. 그 얘기는 제가 전에 들었었지만 그런 악감정이 있기 때문에 이분은 꺼리죠. 그래도 이제 이분이 아마 이쪽으로 이사 와서 사역을 해야 되니까 모든 사람하고 풀어야 되기 때문에 저한테 중간 역할을 해달라 해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 보니까 저희 셋이 또 제가 찬양한 연락 오신 분이 사회 보시면 저를 찬양을 시켜서 5곡씩 하면은 그 상대편 회장님께서 율동을 하시고 춤을 추고 너무너무 좋아했던 그때 또 기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살면서 좋지 않은 적도 사실은 많지만 내가 눈 한번 질끈 감고 내가 먼저 손 내밀면 용서 못할 사람이 없다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1월 15일날 돌아가신 그 목사님 잊고 싶어서 너무나 좋아하는 사진 어저께 딱 삭제했는데 오늘 그래도 혹시나 하고 이렇게 들어가 봤더니 그 조카가 우리 고모 그동안에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래갖고 저하고 친했던 목사님 사진을 또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돌아가시고 나서도 남편도 없고 일찍 이혼을 했기 때문에 남편도 없고 그렇게 혼자 외롭게 사셨기 때문에 오빠네 조카인지 그 조카 같아요. 고모라고 하는 거 보니까 거기하고 그러니까 이제 몇 억이나 되는 재산 자기는 못 먹고 못 썼는데 결국은 이제 그쪽으로 갔지만 그래도 그 조카가 잊지 않고 우리 고모 언제 소천했는데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줘서 고맙다고 이 핸폰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몇 마디 오늘 이렇게 문자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는 조그만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서로 삐지고 등지고 이럴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조금만 너그러우면 되는데 사람 모두가 다 내가 너한테 지기 싫어 이런 앙심을 품습니다. 근데 나쁜 거를 생각하면은 용서를 못 하는데 또 좋은 거를 생각하면 그때 참 좋았던 적이 있었지 그러면서 그동안에 많은 사진들 보면은 어머 이렇게도 친했었구나. 지금은 거리가 멀어졌지만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남는 것은
사진밖에 없더라고요. 그 사진 속에 나의 추억이 고스란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또 내가 등진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고 또 행복한 그런 주일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분들 축원을 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감기 기운 조금만 있어도 얼른 감기약을 비상약을 사놨다가 얼른 드세요. 제가 오늘 초등학교 친구에게도 그 친구는 저한테 그렇게 실수한 후에는 아우 나 너무 미안해서 나는 이런 말을 안 할라 했는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서 엄청나게 후회를 했어요. 그래서 나는 너네 놀러 나갈 때 나는 나가지 못하겠어. 가끔 가다 내가 이렇게 나도 모르게 이런 말들이 그냥 풀쑥풀쑥 나오니까 그랬어요. 근데 오늘 제가 그냥 어떻게 잘 지내니? 그렇게 문자를 보낸 순간 아우 코로나라 만날 수도 없고 참 마음이 좋지 않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먼저 손 내밀으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편하고 또 이렇게 동지를 또 얻으니까 좋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넓게 열고 나는 넓게 못 열어요. 그런데 주님은 넓게 여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지금 요번에 그 상대편한테 용서를 구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뭐냐면 자기가 다시 재혼을 해서 살면서 엄청난 또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몇 년 전에 다퉜던 것들은 참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래서 자기가 그 상대편이 너무 자기를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보고 싶다는 거죠. 보고 싶대. 보고 싶다는데 저한테 중간 다리 역할을 해달라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중간 역할을 해줬는데 뭐 처음에는 좀 싫어하고 뭐 이러겠지만 나중에 자꾸 또 두드리다 보면 마음이 열리겠죠. 한번 삐뚤어진 마음은 다시 다잡기가 어렵더라고. 한번 깨진 그릇은 다시 붙이기가 사실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인간사를 이렇게 조금 좋지 않으면 부부간도 마찬가지고 자녀와도 마찬가지고 이웃과도 마찬가지고 성도들하고도 마찬가지고 목사와